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모세를 통해 정복한 요단 동편 성읍과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한 요단 서편 성읍과 그 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12장 말씀은 제6장부터 기록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일단 멈추고 정복 지역 및 정복한 왕들을 열거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정복 사업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에 의하여 정복된 요단 동편 땅의 경계 및 두 왕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모압과 암몬 땅으로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대략적인 경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남쪽 끝부분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쪽 끝부분의 경계가 되는 헤르몬 산까지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틀어서 아라바로 칭하고 바로 이곳을 차지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그들이 쳐 죽이는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왕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랍니다. 이 시온은 헤스본을 수도로 하여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 전체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지역을 3절까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아로엘에서 야복강까지의 남북 직선 거리는 약 90km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이 성읍 중심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시 시온이 다른 왕들보다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큰 세력을 행사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에서 자기의 둘째 딸과 성관계를 가져 낳은 아들 베나미의 후손으로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암몬 족속을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경계가 되는 야복강까지만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아라바라고 하는 여기는 사해 남쪽에서부터 아카바만에 이르는 오늘날의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디베라 즉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을 따라 사해를 거쳐 아카바반에 이르는 일직선상에 있는 함몰된 넓은 평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5절까지는 바산왕 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산은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요단 동쪽 지역으로서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바산은 시온의 아모리 왕국과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온 아모리 족속들이 세운 왕국입니다. 당시 옥이 통치하던 바산은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서쪽으로는 요단강, 그리고 남쪽으로는 야복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살르가를 경계로 한 넓은 지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산왕 옥이라고 했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키가 큰 그리고 목이 긴 그리고 거인 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산왕 옥은 6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아루곱 지역과 바산 지역 일대를 통치하던 왕으로서 그가 사용한 철 침상의 길이가 4m 그리고 넓이가 1.8m나 될 정도로 컸으며 그는 몸집이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한마디로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어렵고 넓은 지역을 누가 정복했다고 소술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동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소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그리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3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내용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6절을 통해서 보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민수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자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누가 쳐서 멸하였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정복은 방금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싸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세워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정복당한 요단 동편 왕들의 목록에 이어서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요단 서편의 땅들과 그 왕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7절에서는 그 땅의 이름들을 기록하는데요. 간단하게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바논 골짜기는 신약 시대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나안의 북부 경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한락산은 매끄러운 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락산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입니다. 본문은 세일 산지의 경산을 이루는 지점에 위치한 한락산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남방 한계선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의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라고 기록하는 이 본문은 비록 짧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싸우는 곳마다 친히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대적을 쳐서 멸하게 하심으로써 모세를 통해 보이신 뜻, 즉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압 평지에서 약속하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예언한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이 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섭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성취하신 요단 서편의 지역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는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지극하면 그렇습니다. 그 산지 안에 그리고 그 평지 안에 그리고 그 아라바 안에 그리고 그 경사지 안에 그리고 그 광야 안에 라는 그리고 그 네겝 안에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땅의 모양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단어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산지라고 이 단어는 산지라고 하는 단어는 사해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유대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요단강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에브라임 산악지대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갈릴리 산악지대를 전부 통칭하는 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길게 종단하고 있는 산악지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평지는 북쪽 요바로부터 남쪽 가사까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원지대인 블레셋 평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직접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라고 하는 그것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 지역에 이르는 요단 계곡 지역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최고 400m 정도나 낮은 지구상 최저 지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는 언덕의 중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다의 여러 산들로부터 사해 쪽으로 길게 기울어진 산록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해 남쪽 아라바의 남쪽과 동쪽으로 펼쳐진 유대 사막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겝은 즉 네겝인데요. 팔레스타인 남부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위치한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여기에서 8절 상반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전 지역을 지리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렇게 저렇게 생긴 지형의 여러 곳들을 모두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8절 상반절에는 지형의 그런 모양들을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8절 하반절에는 그러한 지형 곳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7족속 중 기르가스 족속이 빠진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은 자신들의 관영한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의 후기 7족속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전에는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의 소유였던 땅이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7족속들의 땅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땅을 잃게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범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지역들과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총체적으로 24절에서 이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낸 그 왕들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두 31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명이나 되는 왕들이 남북으로 약 240km 그리고 동서로 약 85km에서 45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좁은 땅에서 각각 독립적인 도시국가를 이루어 통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 하나로 결집할 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러한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분열된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수월하게 물론 완전히 수월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양이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수월하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왕들을 일일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무지 끝나지 않게 보이는 싸움이지만 그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한 것을 꼼꼼하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고단한 싸움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이미 이긴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의 삶이든 믿지 않는 자의 삶에 관여하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가나안 정복 사건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자신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싸움은 내게 달려 있으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닥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 이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명령하셨고, 이제 그 말씀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사명처럼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위해 우리의 승리의 이유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